모두가 힘들어하는 코로나 시대에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살아남은 것도 감사하고 굶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축제를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가 잘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이고, 또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다 감사한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큰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나에게 구원의 약속까지,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 큰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미 예비되었고 이미 약속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큰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시대나 우리나라 고대시대 아니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농사 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감동적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하다, 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데요, 무슨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절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름은 농경사회와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볼수록 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굶지 않고 살아남은 것,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내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더 감격적인 마음으로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1년 중에 큰 명절입니다. 3대 명절 중에 처음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월절 다음 50일 지나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그리고 다음 지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런데 이 수장절의 의미는 그동안에 농사 짓고 모든 곡식을 저장해 두었으니, 모든 수확을 이제는 넉넉히 거두어 드렸으니 수장, 저장하고 저장해 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날은 며칠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왔죠? 7일간, 이래 동안에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이 제사를 지켰던 것처럼 그들은 아마도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래서 어디다가 치면 좋아요? 현대인들은 초막을 치기가 어렵잖아요. 주로 장막을, 텐트를 치겠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디다 치면 좋아요? 여러분 집으로 생각하면은 베란다에다 치는 사람이 있고요. 단독주택 같으면은 옥상에다 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베란다가 요즘은 확장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치고, 이해가 가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지키는데 우리가 풀을 베다가 초막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장막을 치는데, 텐트를 치는데 대부분에 보면 아파트면 거실에다 쳐놓고 집 방 두고 왜 거실에 들어가느냐고요. 아니면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마당에다가 치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좁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이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농사를 짓던 안 짓던, 농경사회든지 이렇게 산업사회가 됐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현대사회를 살고 있든지, 우리들은 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이 말씀을 영원히 지켜라,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날을 축제의 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의 표현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이란 말이 있죠. 벤치마킹은 원래 단어를 찾아보니까 토목 분야에서 토목 분야에서 강물 등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어떤 지형의 어떤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이 기준점, 즉 벤치마크,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벤치마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기준점, 그런데 이것을 경영학에서 받아들일 때는 본보기로 삼는 사례, 본보기로 삼는 사례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베끼기죠. 베끼기. 그대로 본 따서 베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느냐면은 미국의 제록스사가 있습니다. 이 제록스사가 늘 지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따라잡을 수 없는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캐논이라는 회사입니다. 캐논사. 그런데 이 제록스사의 제품이 전혀 딸리지 않는데, 일본의 캐논이라는 회사의 제품에 늘 매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늘 뒤처지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지 않겠니? 한번 캐논이라는 회사를 연구해봐라.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봐라. 그래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가 부족했느냐면 캐논보다는 이 제록스가 디자인 면에서나 애프터 서비스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디자인이 딸린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제록스사가 이 캐논사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캐논은 디자인도 좋았고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됐으니까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이제 회사로 발전해서 1위의 자리로 우뚝 설 수 있는 1위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베끼기를 잘한다, 본받는다, 아니면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능가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감사하며 사는 신앙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신앙의 거장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어떻게 감사했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의 거장들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농사를 지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거든요. 오늘날은 넉넉합니다. 배부릅니다.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넉넉한데도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거장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신앙을 본받자. 그게 벤치마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보다, 그 신앙의 거장보다 벤치마킹을 하면 내 믿음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선배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아요?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진정한 벤치마킹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것, 우리가 벤치마킹을 잘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본받는 것, 벤치마킹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지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을 거둬 들였어요. 다 거둬 들여서 이제는 그 곡식을 저장해 두고 포도주까지도 틀에 이제는 다 수확을 마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며칠 동안?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요.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나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비까지도, 그리고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라고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하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까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전도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살고 계신 분들까지라도, 이게 다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돌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들까지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주의 제단인 반석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택하신 주의 제단 그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나 초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질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명예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서 안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산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은 거죠. 유월절,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부활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때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나서 77절, 77절은 7주가 지난 거예요. 7일씩 7주가 지났으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또 초실절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같은 날이에요. 77절, 그 다음에 농사를 다 짓고 초막을 짓고 다 거두어드리고 난 초막절,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17절 마지막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굶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한 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천국까지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자동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침마다 자동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려고 하면 바쁘잖아요. 아침마다 서둘러야 되고 바빴습니다. 근데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부가 출근을 하다가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차, 전기다림이 안 끄고 나왔네. 출근하다마다 아침에 그 바쁜 시간인데 전기다림이 안 끄고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 에이, 그냥 갔다 오자. 그냥 출근해야겠어요? 되돌아가서 전기다림이 끄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연히 되돌아서서 전기다리미 끌려고 가보니까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탈하게 다시 출발했어요. 아침에 바빠요. 둘이 출근을 하려니까. 근데 다음 날 또 출발을 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전기다리미 끄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또 그러니까 남편이 이쯤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화가 나도 전기다리미 그냥 하루 종일 두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불이 날지 모르잖아요. 혹시 불이 날까 봐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전기다리미가 또 꺼져 있는 거예요. 아, 이쯤 됐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날 또 출근하는데 이번에는 한참 10분쯤 지나갔어요. 이 바쁜 아침 시간에 서로 출근하면서 서로 분주하게 챙겨서 나가서 10분쯤 갔는데 이 아내가 쭈삣쭈삣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남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자동차를 차 옆에다 파킹을 하고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여기 다리미 가지고 나왔다. 다리미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정도는 부부가 배려하며 사는 것이 맞다. 서로가 배려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짜증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서로가 억울했을 때 억울하다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나를 생각해 보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해서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처소인 천국까지 예비하고 계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로 축복으로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생각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복주심에 따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욕심으로, 아니면 나의 욕심뿐만 아니라 지나치면 탐욕으로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어긋나면, 내 탐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감사가 아니야, 이건 복이 아니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복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따라서 감사라는 말은 축복할 때만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국의 극작가이며 두 아이의 엄마인 샬롯 키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샬롯 키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간과 폐까지 전이되어서 2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2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좀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들을 깨어나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불행 중에도 감사가 있어요. 불행 중에서도 작은 일에도 감사한 것을 찾을수록 너무 많아요. 세밀한 것, 아주 작은 것 중에서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원망하며 살지 맙시다. 불평하며 살지 맙시다.
작은 일에도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원망하면 한이 없습니다. 원망의 열매 맺을까 걱정입니다. 불평하면 한이 없이 불평스럽습니다. 불평의 열매가 맺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작은 일에 감사하겠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감사하면서도 일평생 다 감사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굶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추수감사절. 그래도 나에게만 추수감사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